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 선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저께 이 목사님 위임 예배 때도 왔지만 제가 이 목사님을 못 뵌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래 한국에 또 제가 주둔을 하게 돼서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줄은 사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 강단에 서본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요, 사실 조금 마음이 좀 떨립니다. 그동안 목회할 때는 자주 한국 강단에 섰는데 군목으로 들어와서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조금 자신감이 붙어 가지고 2부 때는 제가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 같이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같이 이민교회도 같이 섬겼던 그런 동력자로서 저는 우리 목사님을 친구 목사님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지 않게 저나 이 목사님이나 같은 연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사모님도 또 같은 연도에 출생을 했더라고요. 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이청에 서로 바로 맞은편에 살았는데 그 신학교 기숙사 처음에는 여러분 목사님 부부가 싸울까요? 싸우지 않을까요? 싸우죠. 싸우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소리 좀 높이면 긴장되더라고요. 바로 맞은편인데 혹시 목사님 부부가 들었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제가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참 허심탄회하고 솔직하시고 특히 우리 사모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제가 이제 기억났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캘리포니아 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이제 받아서 우리 부부가 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너무 맛있다고 감탄을 했더니 우리 이 목사님이 아직도 제가 감탄하던 모습을 잊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잠시 나누는데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참 나누는 거 좋아하시고 우리 동력 목회자들 초청하셔서 같이 또 우리 밤새워서 또 같이 토론하고 또 우리 같이 삶을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 갖게 된 걸 기억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 만났을 때 제일 감동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목사님이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죠? 시집도 발간하셨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사역이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시를 읽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감동이 저한테 진하게 찾아오는데 넙도로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너무 감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어제 이재명 목사님을 이제 위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신 우리 가자제일교회 정말 제가 진심으로 축복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 그리고 우리 가자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와 믿음과 헌신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축복과 도약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한인교회 제가 써본 지가 오래돼서 분위기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교회 한 몇 주 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좀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위임 예배 준비하시면서 광고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BMW를 다 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야, 이 교회는 알부자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데 그 BMW가 제가 알고 있던 BMW가 아니더라고요. 일반 대중교통 버스나 메트로나 혹은 도보로 오라는 그런 광고였는데 참 목사님 여전히 변함없이 좀 불편한 일도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제가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역시 이 목사님 변함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재임한 지가 14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2008년도 목사님 가시고 나니까 저도 낙이 없어서 이민교회에서 저도 떠나서 미군 군목으로 지원하게 됐는데요. 그 군목의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물론 말씀도 우리가 늘 전하지만은 병사들을 상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병사들의 그 어려움이나 아픔을 제가 듣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이 바로 군목의 역할입니다. 우리 미군 병사들을요, 연령 분표들을 보면은 보통 18세에서 한 22세나 많아도 24세, 그 중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그 연령층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 한국 연령층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참 복받은 것 같아요. 가정이요, 참 어려운 가정에서 군대로 들어온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참 그 아픔들이 많은 그런 병사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담이 주 업무이다 보니까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말이 유창하잖아요. 그 말씀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가 항상, 저도 1세니까 항상 영어가 힘들죠. 그리고 병사들이 전역에서 찾아오다 보니까 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주마다 액센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민 목회할 때는 한국말로 하지 않습니까? 뭐 생활하면서는 영어를 쓸 때 있지만 대부분 한국말로 하니까 제가 영어를 그렇게 늘 들어야 할 일은 없지만 아이들과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 독특한 그 억양의 그 언어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너무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발음을 막 삼켜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더 알아듣기 힘들죠. 빠르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군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말을 또 잘 못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흰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또 못 알아듣겠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위로 임관을 합니다. 우리 채플린들은, 그 군목들은. 근데 명색이 대위인데 프라이빗 그 1병, 2병 앞에서, 상병 앞에서 제가 또 못 알아듣겠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막 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말을 안 했죠. 주로 이제 듣고, So what do you think? 뭐 어떻게 생각하니? How do you feel about that? 뭐 어떻게 느끼니?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맞장구만 쳤는데도 아이들이 말을 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아서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제가 별로 대답도 안 했는데 혼자서 웃고 울고 하더니 감사하다고 인사를 너무 극진히 하면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야, 들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고 떠나갈까 하면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제가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아이들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픔을 겪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말을 못해서 듣고만 있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아픔이 저에게 전달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그 가슴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제 가슴 깊숙이 우러나고 있는 것을 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람은 마음끼리 통하는구나. 제가 말은 잘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신방을 하잖아요. 병사들이 일하는 곳이나 그런 야외 훈련을 하면요, 우리가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많이 안 하죠. 여전히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한두 마디를 던졌더니요,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아요. 이 채플린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위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아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요, 같이 대화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서로 나누고 하면서 제가 참 아이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듣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일이 나타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요,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요, 우리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해요. 들으려는 데 관심이 없고 자꾸 내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은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내가 알지를 못하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만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내 안에 그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신앙은 율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랑 아니면 판단만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귀가 막힌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때는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이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엘리가 말씀을 듣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일 수가 없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사명을 받은 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귀가 막혔으니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마 이루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기근이 이 엘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희귀한 시대라고 하실지 아니면 말씀이 풍성한 시대라고 하실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우리 성경도 있죠?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미니멈 3권 이상은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 셀폰을 보면요, 그 성경, 그죠? 앱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예배를 제가 또 볼 수 있었듯이 여러분 비디오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될 수 있을 거야라고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 귀에 이 말씀이 풍성해도 우리 귀에 말씀이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말씀의 기근에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저는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그런 판단은, 그런 진단은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제가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를요,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거든요. 교회가, 성도가 말씀에 귀가 막혀버리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상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가 열린다는 것은요, 비단 나하고만 관련되어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귀가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성경에 의하면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까지도 경멸할 정도니까 얼마나 망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망난이가 엘리 제사장이 이들을 향하여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엘리에게 그 아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었다라는 그런 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짐작컨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엘리에게, 야, 너 큰일 났다, 너 아들 좀 봐. 그런데 그 엘리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가 그 아들의 일을요,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제사를 경멸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엘리가 그 아들을 불러서, 야, 좀 그만해 하고 적당히 다 이르는 손으로 또 끝을 내버립니다. 말씀을 못 들은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의 사람, 2장 27절에 보면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냅니다. 보내서는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야, 너가 이 아이로 하여금 나를 경멸케 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 가문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최후 통첩의 말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엘리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말씀처럼 마침 그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엘리 밑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아직 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틀림없이 엘리가 불렀을 것이라고 믿고 엘리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다, 가서 자거라. 그 똑같은 일들을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수적으로 3이라는 뜻만이 아니고 할 때까지 해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무엘에게 3번이나 부르시면서 결국 엘리로 하여금 메시지를 자꾸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고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권면을 하죠. 야, 이제 너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 인내하시죠. 저는요 이 말기 아직 못 알아듣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끝까지 엘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만나면서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야, 나 같으면 그만두겠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말 못 알아듣는 아이 사무엘까지 들어서 엘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 참 여전히 무서운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너 가문을 내가 멸망하겠다. 근데 사무엘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죠, 그죠? 서성이 망한다는 그 말씀을 못 전하죠. 그래서
엘리가 이야기하죠. 사실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하거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비로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요, 아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참음과 인내심이 계셨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을요 전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 가문을 멸망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애글복걸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살려주세요. 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를 피워서라도 하나님 좀 뜻을 돌이키셔 주십시오라고 저는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장 18절에 나타난 엘리의 반응은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는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믿음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처럼 믿음 없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망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런데 나도 잘못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들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막혀버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슴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슴을 만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한 사람을요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400년 이상이나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온 이 모세를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 참 수고 많다. 이 백성이 참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너까지 원망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싹쓸이하고 싹 없애고 새로운 빼어난 백성을 내가 세워줄게. 그리고 너가 그 빼어난 백성을 이끌어 가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미 목회 저도 오래 해봤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그죠? 열심히 수고하는데 꼭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꼭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목사라는 자리는 항상 앞쪽에 있으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또 사람인지라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소리는 늘 듣게 되죠. 그런데 모세를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난하고 참 한다면요, 저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교회 주세요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아마 예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은 위임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죽으나 사나 그냥 우리 가자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없애시려면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정말 믿음 좋은 모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려요? No way!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하나님 그러려면요,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 빼세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렸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요, 자기 백성을 자기도 포기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모세도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요, 참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가슴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주일날 오후가 목회자들한테는 제일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날이거든요. 예배 다 마치고, 저도 목회할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올 때 좀 주일 오후는 예배 마치고 목사님 네 분과 좀 좋은 시간을 가질까 싶었는데 또 제자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인 반수가 많이 있다고 그러셔서, 이 목사님 역시 옛날이나 다름이 없네, 그 열정. 저는 죽어도 그렇게 많은 반을 한꺼번에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는 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지 말라고 하면 그게 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법이 중요해집니다. 법을 지키려고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마음만 강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피곤하고 힘든 삶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말씀 들음을 통해서 다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남이 주는 말로 들으면요, 그 말씀은 항상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 말씀이 지식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머리로 가서 머리가 뜨거워지면, 머리가 뜨거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잘 모르시죠? 쉬운 질문인데 너무 쉬워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뜨거운 사람을 열받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열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게 취미입니다. 머리 열이 나니까 다른 사람을 머리로 박습니다. 말씀의 지식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까지도 열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근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은요,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을 품습니다. 남을 용서합니다. 인내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가슴이 뜨거우니 다른 사람에게도 이 따뜻함을 나누어 줍니다. 바로 그것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한다면요, 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요? 기적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서 정말 가슴이 큰 자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나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런데요, 결국 그 기도는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셔서 나까지 이곳에 보낸 줄 아셨기 때문에, 그 가슴을 예수님은 만났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시고도 아버지, 그러나 제 뜻대로 하세요. 저 아버지 마음 알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우리는 팔을 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요, 우리는 움켰던 손을 펼쳐지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는, 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2009년과 10년 그 사이에 1년간 한참 전쟁 중이었을 때 이라크로 파병이 되었었습니다. 이라크가 여름에는요, 낮에 온도가 45도에서 50도. 그래서 우리 병사들한테 그 이제 파편이 피는 것을 이제 눈에 들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프루라 그러거든요. 그 선글라스 같은 거를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요,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눈알이 따가워요. 더운 게 문제가 아니고 눈알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프로를 항상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주변이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모래, 태풍이 자주 옵니다. 저희들이 있었던 FOB라고 부르는데 Forward Operation Base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진 기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기지 안에 이제 우리가 삽니다. 주변은 위험해요. 항상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길가에는 이제 그 쥐레 있잖아요. 쥐레들을 항상 심어놓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던 그 유닛에 엔지니어 컴퍼니가 있었는데, 공병대라 그러죠. 그 팀들이 밤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밤길에 나가서 이제 그 쥐레를 이렇게 포착해내는 큰 그런 비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용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밤마다 나가서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체크업을 하고는 폭탄이 터져도요, 그 비어클은 하도 튼튼하게 만들어지니까요, 사람은 안 다칩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제 길을, 우리는 이제 route clearance라고 그러는데 길을 다 닦습니다. 폭탄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보급팀들이 나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팀들한테 보급을 하러, 우리는 칸보이라 그러죠. 이제 보급팀이 나갑니다. 그 일을요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그 엔지니어 컴퍼니 병사들이요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아이들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 밤도 무사히, 그죠? 이 밤도 무사히. 그리고 제가 이제 채플린이니까 제가 무사히 기도만 하고 잘 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병사들과 함께 같이 밤새 하는 걸 됐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나갔을 때는 폭탄이 터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폭탄은 뭐 수시로 계속 터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막사가 있으면은 막사 주변으로요 이제 흑벽을 샀습니다. 왜 흑벽을 샀느냐면은 바깥에서 이 사람들이 로켓표를 자꾸 쏘거든요. 그러면은 흑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막사를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로켓이 들어오면은 그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인카밍 하면서요 이제 조심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벙커가 있으면 들어가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냥 저희들은 침대 밑으로 들어갑니다. 뭐 살지 죽을지는 모르지만 침대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everyday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흑벽이 많이 있습니다. 두꺼운 흑벽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라크에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요, 아침에 길을 나가는데 이제 제가 사는 막사를 나와서 흑벽을 따라 걷는데 그 흑벽 사이로요 봄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삭막한 이라크에 봄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 봄꽃을 보면서 얼마나 감개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곳에도 꽃이 피는구나. 그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요 그 봄꽃을 보고 있으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야, 나 같으면은 이런 곳에는 꽃 피고 싶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삭막하죠. 한국같이 미국같이 아름다운 곳도 아닌데 누가 꽃을 피운다고 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꽃은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않고 아름답게 꽃을 피웠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꽃아, 너는 나보다 낫다. 나 같으면은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내가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미소도 내가 띄우기 싫을 텐데 너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란한 꽃을 나보란 듯이 피워내는구나. 너는 나보다 가슴이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진심으로 제가 그 꽃 앞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꽃이 우리 인간들처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예쁘게 피고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피고, 미국처럼 한국처럼 아름다운 곳에서는 예쁘게 피고 이라크 같이 삭막한 곳에서는 내가 꽃을 피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요 이 꽃은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내년 봄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라, 품어라, 인내하고 섬겨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야, 그 말씀이 우리의 먼 미래까지 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먼 미래까지 보시고 결국 우리를 하여금 미래가 있는, 장래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시고 가슴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여러분의 손을 펼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까지 잘 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축복과 도약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새기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을 펼쳐서 세상을 품어 안고도 넉넉함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 가정,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